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마찰을 많이 빚은 집단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의 같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서기관은 율법 학자를 이제 의미하죠. 제사장들은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예식은 제사장들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은 전통주의자들이죠. 민족주의자들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서기관들과는 굉장히 차별되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또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됐어요. 그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시기심을 일으키고 또 자기들에 대한 그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본의 아니게 예수님은 그들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칭하실 때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외식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위선적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이렇게 꿰뚫어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당시에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하얀 그 색을 칠해놨는데 그 안에는 다 썩죠. 근데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하시면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예수님이 어떨 땐 진짜 과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거짓을 매섭게 비판하셨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그 당시 빠져 있었고요. 자신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구별되는 긴 옷을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원래 이 옷은 종교적인 일을 할 때 입는 복장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갈 때도, 심지어 시장에 갈 때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또 상석에도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히고, 그러니까 이걸 즐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허영 가득한 마음에 대하여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그 기도가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외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다른 저들처럼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또 저는 음란을 행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장황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대표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단지 진실한 기도와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멋진 표현력 감동받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 뿐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기도는요, 이 진심이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감추고 자신이 되게 의로운 척, 사람들의 그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들을 착취하는 숨은 악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셨는데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훔쳤다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있냐면, 그래도 이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서기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래도 양심적이니까, 그래서 서기관에게 일부 과부들은 재산을 맡기고 그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몰래 자기가 그 돈을 빼돌렸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위선과 외식함에 대해서 엄중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세요, 안 하세요? 비판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얘기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과 불법과 악행을 보고도 그것을 눈 감아 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네가 더러우니까 남들의 더러움도 인정해 주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도 온전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들보를 두라고 하세요, 빼라고 하세요? 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뭐하리라? 빼리라. 빼내래요. 그냥 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빼내래요. 자, 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눈 감아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신
네가 위선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네가 남들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온전해지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오용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고 우리 서로 더러우니까 우리 서로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창녀들을 비난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막상 뒤로는 자기가 뒷돈을 챙기고 또 남몰래 간음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물론 다 모든 서기관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 중에서요 가장 무서운 죄는 위선의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에 깊이 빠지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제일 그래서 무서운 죄예요. 창녀는 회개했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그걸 늘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위선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한편 본문은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지만 이 여인의 속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헌금통이 7개가 있었고요. 자유롭게 또 헌금할 수 있는 그 봉헌함이 또 6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자유롭게 넣는 봉헌함 6개 중에 어떤 한 군데에 이렇게 마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을 겁니다. 당시 화폐는 동전이었잖아요. 지금과 같은 종이가 아니라 다 동전이죠. 근데 헌금 상자는 노스로 만든 상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요란하죠. 그래서 소리만 듣고도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동전에 넣을 때마다 이 소리가 요란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딸랑거리는 거죠, 소리가. 본문은 그녀가 2개의 동전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게 2 렙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 렙돈을 내었다고 하는데 렙돈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가치의 단위 동전인데 여기 이 2 렙돈이 곧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쓰여진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동전으로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두 렙돈이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의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낸 헌금이 그 어떤 부자가 낸 헌금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낸 헌금은 그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낸 거지만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전 재산을 헌금하라가 메시지일까요?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성스러운 헌금을 해라가 메시지일까요?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저는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 위선적인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오늘 이 본문의 그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제목을 생각하신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 이 사실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가, 물론 그녀는 그냥 그러고 모르고 떠났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녀의 그 진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로받겠죠. 반면에 외식했던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이 위협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실을 아신다는 게 위로입니까? 위협입니까? 둘 다입니까? 네.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진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그것이 위협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느껴지는, 우리의 양심에 느껴지는 부끄러움 그리고 절망감, 이거는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자기의 절망감은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은요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망을 느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절망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부끄러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많은 부끄러움들을 느끼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에 제가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위로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뻔뻔스러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되게 뻔뻔스러운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도요, 돌이킬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지, 강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 어차피 안 들을 텐데 뭐.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아신다는 것이 내게 부끄러움도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뻔뻔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또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실망을 드릴 때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남들 놀러 가고 하는 이 시간에 여기를 애써 와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은 안 되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회개는 옳은 일이에요. 자랑할 일은 못 되지만 바른 일입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거짓과 연약함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은 정직한 일이에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정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덧칠하는 것은 위선이요 자신을 벗겨내는 것은 참회이다.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덧칠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의롭게 포장하고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게 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장을 벗겨내라고 하세요. 진실과 마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절망을 보고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인데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음식점에서 여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마음을 열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제 아래에 토레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그 레스토랑에 다시 가서 이제 그 종업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회개했냐 했더니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되게 고민스러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회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다시 얼마 있다가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녀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신의 그 비참한 영혼의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을 살필 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첫 회개와 계속되는 회개가 있다. 자, 첫 회개는 뭐냐면요, 이게 근본적인 회개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회개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첫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서 이제 나로 하여금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일들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마음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바로 계속되는 회개예요.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거듭남의 회개가 첫 회개고요. 그걸 이제 중생의 회개라고 해요.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계속되는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 할까요?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첫 회개는요, 구원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안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고. 예전에는요, 제가 욕 엄청 잘했어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욕을 엄청 찰지게 잘했다고 하면 상상들을 못해요. 근데 제가 참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예. 제가 얼마나 찰지게 욕을 잘했는지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욕을 하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끄러운 줄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남을 미워해도 잠 잘 잤는데요, 지금은 누굴 미워하면 잠을 못 자요. 회개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막 음욕을 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막 남자들 그런 거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제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회개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회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회개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이 열심히 기도한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자,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는 신앙, 믿음은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 신앙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의 내적 자질을 얘기할 때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쓰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에도 쓰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 정직, 신실,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어떨 때는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번역이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자질, 다시 말해서 정직이나 진실이나 성실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이제 착하다는 뜻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을 바꿔놨냐면 신실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실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는 정직과 진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게 되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에 이르게 한대요.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심오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믿음의 차원은요 다양하고요. 이걸 더 나눌 수도 있겠죠.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차원은 다양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뭐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자, 요 앞에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진실과 정직한 태도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믿음은요, 이렇게 터가 안 닦여져요. 세워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이 기초가 세워져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마음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없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시에 세리나 창녀들은 도덕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세리나 창녀들보다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나은 삶을 살았겠죠. 훨씬 비교 안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함이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고, 오히려 세리나 창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믿음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못해서라기보다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싫어하고 억지로 막 그러는데 하나님 주님도 억지로 안 하세요.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진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듣지 말고 엄중히 듣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길이고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을 벗고 서야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동전을 바친 그 가난한 과부처럼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어야 될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동전을 바친 여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초라하게,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얼마나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냐, 얼마나 그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그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두 렙돈을 초라하게 바친 그 여인, 그래서 그녀는 창피해서 아마 딸랑 하는 그 소리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진실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풍족하지 않은 중에도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실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작은 일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은 그 일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의 그 평가에 민감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의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을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두 렙돈을 바친 그 여인처럼 묵묵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격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해서 나의로, 당신을 나의로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진실을 아시는 주님 한 분이시다.